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4절인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의 천국과 지옥입니다. 간증 책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 임사 체험을 하더라고요. 죽을 때 경험하는 체험. 그래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하는 그런 체험도 있는데 다 참조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정확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라는 부분이니까 좀 성경 중심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천국과 지옥은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는 당연하게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믿긴 믿지만 아리까리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죽으면 좀 구천을 떠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발인할 때 그때 그 영혼이 와서 한 바퀴 돌고 발인 예배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 49제 할 때 또 잠깐 또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되게 이렇게 헷갈린 영역이기도 해서 성경적으로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젊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남성분들 가운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시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시지만 믿지 않는 또는 무관심한, 조금 더 들어가면 터부시하는 분들도 계셔요. 좀 무식한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뿌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만물은 물질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생명체는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영도 없고 신도 없고 그냥 죽으면 유물론, 그냥 물질이니까 물질로 끝난다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아주 강타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세계관 중에 하나,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학교에서 계속 배우시잖아요. TV를 켜도 다 그 진화론적 세계관의 내용들이 계속 입력이 되니까 이게 뿌리 안에 이 사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복음 인카운터 할 때 어린이 도서실, 식당 앞에 있는 어린이 도서실에 가서 이렇게 우연히 책을 봤더니 진화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치우라고, 나도 누가 갖다 놓으셨나, 교회에서 비치한 건 아닌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천국, 지옥,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당히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십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큼 남았을까요? 솔직히 70에 돌아가시든 90에 돌아가시든 20년 더 산 게 영원한 시간에서는 이거는 먼지 하나도 안 되는 시간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르침은 창조주의 신앙 안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떤 뭐 간증책보다. 왜냐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명품 옷 걸치고 명품 시계, 구두, 가방 들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잔치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러운 사람이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한 부자가 있어. 무슨 메시지인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명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쭐게요.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70년, 80년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이 모른 바 된다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0절,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한 거지가 나오는데 또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자 이름은 기록하고 거지 이름은 기록 안 하잖아요. 반대가 됐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호적에. 그러나 이 사람은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병도 들고 또 먹지도 못해서 몸에 헌데, 몸이 헐었다고 하는 것은 영양실조, 또 몸에 여러 가지 면역체계 이상, 그래서 몸이 점점 썩어가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갔는데, 그래도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으면 어쨌든 떡고물이라도 가난한 집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어요.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점점 더 쇠약해져서 오늘 성경에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고. 그러니까 점점 병세가 심해져서 개들을 내쫓을 힘도 없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이 사람의 모습이 생전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반면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하는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참 이상하지요. 어려우면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물질이나 어떤 힘이 있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잖아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중심에는 뭐를 의지하고 있겠습니까? 만몬을 의지하고 있겠죠. 물질을 의지하고 있겠죠. 한 대문 앞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이 같은 시간에 살았습니다. 엄청 부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찢어지게 가난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절대불변의 일이 있죠. 죽음입니다. 그 잘 살았던 부자도 죽었고, 그 찢어졌던 거지도 죽었습니다. 공평하게 죽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죽어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현실이 그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묘사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거지를 보니까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임종을 앞둔 분에게 그 귀에 대고 이 말을 꼭 해요. 이제 잠시 후면 천사가 올 겁니다. 또는 예수님이 올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 영혼을 이제 받들어 올라갈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이 내려오거든요. 천사가 그를 받들어 또는 그를 인도하여 저 위, 성경의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위에 이 하늘을 스카이를 1층천, 그 너머 우주 공간을 스페이스 2층천, 그 너머, 그러니까 우주 너머에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천국이 저 하늘의 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의 3차원 세계 넘어 있는 곳이 헤븐, 하나님 나라, 이게 3층천이거든요. 그 위로 천사가 이 거지 나사로를 받들어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 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개들도 내쫓을 수 없었던 그 비참한 그 가련한 인생이 갑자기 죽은 다음에 눈을 떴더니 황홀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수고했다 나사로야. 너 많이 배고팠지. 너 많이 힘들었지. 의지할 데 없었지. 네가 나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어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요. 자, 부자도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고 부자는 장사되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뭐 거적대기에 뚫뚫 말아서 다 버렸겠죠. 근데 이 부자는 생전에 부자였으니까 죽은 다음에도 호황찬란한 장례식을 거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비싼 관에, 비싼 수의에, 비싼 차에, 또 아주 좋은 매장지에, 그리고 많은 조문객들이 그 부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장사를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죽은 부자와는 무관합니다. 거기에 얼씬도 못해요. 그냥 죽으면 곧장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근데 이 부자가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죽어서 그 다음에 눈을 떴더니 충격적인 현장 속에 본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눈을 떠보니 음부였습니다. 원어는 하데스고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면 지옥입니다. 불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영이 느끼는 감각은 육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큽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서 이런 안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고통, 목마름, 괴로움 더 심하게 느껴요. 고통 중에 멀리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빌어먹고 있었던 나사로가 저 영광스러운 곳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빵 하나 던져준 적이 있었겠죠. 그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내 혀를 좀 적셔주십시오. 한 모금이 아니라, 한 컵이 아니라 그 나사로 손끝에 찍힌 한 방울의 물만 좀 내 혀를 적셔주십시오. 내가 너무 혀가 다 들어가고 내가 이 갈증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좀 의역하면 내가 그래도 쟤한테 떡 하나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좀 나를 적셔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단절.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방울의 물도 그 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없는 0.0001의 자비도 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들으러 왔지 좋은 강연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곳이 음부, 하데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 요청을 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가족들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정서적으로도 선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어떻게 지낼지를 뻔히 알지요. 자기 살아생전의 모습처럼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채. 아마 회당도 다녔겠고 율법도 읽었겠지요, 이 당시에. 그러나 본인 정도의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조만간 형제들도 이곳에 올 텐데 또다시 나사로를 또 들먹여요. 만만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집에 보내서 이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 내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나사로가 지금 저 거적대기에 싸서 어느 음침한 곳에 부패되고 있을 텐데 걔가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실체를 이야기하면 형제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좀 내가 빕니다. 나 하나만 족합니다. 내 형제들이 오지는 않게 해주세요. 참 어떤 면에서는 가련하고 또 참 기특하기도 하지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면에서 천주교의 연옥, 림보라고 하는데요.
연옥 교리는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지, 뭐 거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승격돼서 뭐 낙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인간의 교리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성경 개념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간청하는 부자에게 또 이러한 매정한 답이 들어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다. 이미 성경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본인도 성경책도 읽었겠고 그런 말 들었었잖아요. 그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러면 회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어봤거든요. 그렇게 무슨 뭐 성경 말씀이니 뭐 전도니 뭐 설교자니 콧방귀도 안 꼈거든요. 나 지금 잘 사는데 난 니보다 잘 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성경책 누가 읽어주고 그런 거로는 안 되고 충격적인 율법으로 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들은 아마 이 말을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기회는 물론 뭐 보면 또 신기한 체험을 하는 또 그러한 메신저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누가 전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저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지옥을 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그런 간증을 들으면 호기심도 있고 또 일면 믿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가 전했느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반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어부입니다. 어부. 촌뜨기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권위를 어디다 둬요? 하나님, 나, 너.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너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말을 거절하거나 너희를 거부하면 너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다. 자, 가라. 나의 권위, 내 아버지의 권위가 너희에게 있다. 오늘 천국에서 들리는 그 말이 이미 이 땅에 성경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거기에 아멘하며 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건데 그것을 거절하면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는 지금은 무시해도 별 불이익이 없지요. 그런데 이처럼 그분 앞에 가서 영원한 심판 앞에 서면 결국 주님은 그때 들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느냐는 사느냐 죽느냐를 다룹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부흥 기도회 때 토요일은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집중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일, 오늘입니다. 내일 천국 지역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 얻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말씀이 들리도록 은혜도 주시고 귀도 열어주실 것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그렇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기는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중심의 반응에 달린 거다. 감동이 돼도요, 결국 감동됐다가 나는 싫어. 왜 싫을까요?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굳이 천국, 지옥,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안 믿는 원인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구속받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본인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이와 같은 말씀들이 믿겨집니다. 또는 떨기도 해요. 제가 23살쯤에 어느 교회에 이제 청소년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날 강하게 지역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전하면서 막 부르르 떨릴 정도로 강하게 지역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그 아이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이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엉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그 아이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소망이 말씀을 주실 때 온 마음으로 붙잡는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만나주실 거예요. 감사하게 저도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죠, 이와 같은 말씀이 저는 술술 믿겨졌습니다. 이게 믿겨지니까 세계관이 바뀌더라고요. 진화론적 세계관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인생관이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중대한 세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인식이 들어가니까 저의 가족을 바라볼 때도 그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엄마 구원 받았나? 아빠 구원 받았나?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고생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지옥 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면서 다른 마음으로 전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무례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님한테 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제가 믿으니까, 간절한 사랑으로 전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여러분들 신방할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의식이 없는 분도 많습니다. 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귀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님, 이제 잠시 후면
천사가 오든 아니면 악령이 올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계속 제 말이 들리면 예수님 부르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보혈을 외치세요. 그러면 천사가 올 겁니다. 예수님이 올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진짜니까. 간절하니까. 지금 이 잠시 후에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어마어마한 위냐 아래냐 어마어마한 영원한 미래가 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이 천국 지옥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실체가 드러납니다. 안타깝지요. 지금도 제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어제 이제 부흥 기도회 마칠 쯤에 마지막 제가 기도를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무튼 지금 3부 때 아까 제 말이 좀 꼬인 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되게 막 어제 뭐 1시 넘어서 잠을 자서 목도 쉬고 약간 이제 해롱해롱 하는 상황이에요. 어제 피곤한 가운데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뭐 많이 이미 이거 믿는 분들 많을 텐데 괜찮아요. 오늘의 설교가 이미 믿는 분들에게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관심 없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튕겨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듣고 진짠가? 천국 지옥이 있어. 나는 구원 받았나? 충격받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는다면 저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절대 안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은 천국 중심의 말씀은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제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서 어떤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천국을 안식하는 곳이다라고도 말하는데, 근데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안식만 하진 않아요. 천국에서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 측면에서 보면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황홀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성경에서 광야의 길, 또 좁은 길, 천국으로 향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주님이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받을 데가 없는 분이 계시죠. 사람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물론 위로도 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인생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분은 잘했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울었고 너의 짐을 내가 짊어졌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 하면 이 안에 그 깊은 한과 깊은 슬픔들이 다 씻어지면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수많은 고통들이 있고 지금 다 겪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찔리고 죽고 싶고 저도 그래요.
근데 그 나라 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갔어. 다시 너를 붙잡을 수 없어. 완전한 나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완전한 기쁨의 나라의 그 행복은 어느 정도일까 상상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요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갔어. 또 아름다운 말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돼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니까 이 나라를 내 나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국 가거나 남의 집 가면 부자연스럽잖아요. 보호를 받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내 집은, 내 나라는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니 그 나라는 나의 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곳 여쭙고 싶습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의 호흡이 끊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늘 품에서 눈을 뜨겠습니까? 음부에서 눈을 뜨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을 주는 진짜 믿음인가요? 아니면 이 부자처럼 교회 갔다 갔다 하고 성경도 조금 쪼가리로 알았지만 물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라 음부 속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뜰 거짓 믿음인가요? 자, 심판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 BT 집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눌 텐데 오늘은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나눌게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과 지금 이 지옥은 최종본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최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세상 끝 시간에 하늘과 땅 사라지고 그리고 완전한 천국이 도래하고 지금 이 지옥도 중간 과정인데 이게 이제 폐지되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최종 심판과 구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입니다. 또는 예수님이에요. 그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렸대요. 전혀 다른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역사 이래로 죽은 자들 모든 자들이 큰 자나 왕이나 부자나 작은 자 거지나 종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 단수입니다. 생명책 단수고 책들은 복수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 복수입니다. 그 책들에 자기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도 체계적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반복됩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싹 모아서 사망과 음부도 아까 중간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음부도 최종 종착지인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도 최종 종착지인 불못에 던져져요. 왜? 이제 우리는 영생을 누리니까 사망이 건들 수가 없어요. 사망도 철폐되는데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마지막 날 부활의 날 살아났다가 최종 불못에 떨어질 때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불못이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여기도 다 뭐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행위에 따라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한 장소가 아니라 불못도 여러 단계가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이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번째 계속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원 이야기는 어떤 분은 식상하다고 여기는데 식상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 영원한 사망, 이 심판을 면하는 것, 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 죄가 씻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씻어져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 제가 외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엑기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습니다. 다른 어떠한 데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전부가 되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냥 저 목사의 설교 쪽에 나오는 그리스도, 누구의,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누구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지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어떤 풍성한 선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의 눈앞에 기록된 그 어마어마한 죄를 갚아버리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속량은 그 채무를 갚는 겁니다. 그 죄를 속량, 갚아버리는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속량,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단순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머리로 안다고 내 건 아니잖아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으셨나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내 죄가 탕감받은 구원의 실제를 누리고 계신가요? 자,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는가를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사람들의 착각이 있는데,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행위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행위는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으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내 행위입니다. 근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선물입니다. 값없는 선물이에요. 자, 근데 어떤 착각 속에 있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 죄를 사랑하고 죄에 붙잡혀 있어요. 이 상태면 지옥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으로 믿어요. 그러면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 죄에서 돌이킨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착각이 있냐면,
죄를 붙잡고 죄를 사랑하고 만몬이 우상이고 여전히 점집도 가고 뭐 그렇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죄에 묶여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죄 용서함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버린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누가 죽여놓고 나 이제 안 죽일 거야 한다고 죽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지난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고 그 피의 공로로 씻음바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내 죄를 씻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본인의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제 힘으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속에 영을 살리시는 거듭나는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교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생명력을 충만하게 담아서 이제 구원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 넘어진 상태에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천국 지옥을 아니까 다시 보혈을 의지하고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의 은혜는 크셔서 다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가 또 천국을 바라보고. 그뿐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성경에 달란트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이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다 다르지만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위한 직임이 있는 거예요. 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거지요. 왜? 이게 또 하나의 나의 새로운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들 많으세요. 이번 복음 인카운터 때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뭐 사례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봉사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부려먹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어른한테 들은 얘기는 교인과 콩은 적당히 볶으라 그랬어, 뭐 이런 말도 들어서. 그런데 저는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보다 이분들이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클 거야.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나의 삶을 드린 그 삶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금방, 저는 이번에 이 부흥기도회 처음 90일 할 때 어차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알긴 하지만 90일? 벌써 37일 지나버렸어요. 37일. 후딱 하면요 주름 생기고 머리 희지고 후딱 60, 70, 70, 80 후딱 땡 끝나는 겁니다.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 삶에 우리의 인생이 끝이 올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제가 갑상선 암 수술하고 막 괴로워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한 장면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지막 인생 끝에 예수님 앞에 막 기어가고 있어요. 이 안에서 울러나오는 찬양.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길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면서 가고 있더라.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구원을 받으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는 그 영생 복락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새야침 밝아네. 이제 다시 주를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이 자비함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마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난 곧 그날에 나의 힘 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올려봅시다.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갑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갑니다.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함께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주여 내게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피를 힘입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구원의 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잠깐 후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마어마한 또 참혹한 영원한 세계가 열려질 텐데,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얻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주인되어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한 사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떨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어느 날 이 말씀이 떠올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직 내 생명이 붙어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그때라도 그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그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고나고 때로는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힘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힘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셔서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고 일어나 이 길을 다 마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기어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 되게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병든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으로 애타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을 부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천국과 지옥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